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누군가는 인생의 중심 문장으로, 중심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삶의 여정 가운데 힘든 일을 경험할 때, 정말 내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 또 두려움 가운데 인생의 앞길에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을 때, 이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동아줄, 밧줄이 됩니다. 저도 이 목회 여정 속에서 참 어려울 때, 힘들 때, 모든 희망이 끊어졌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만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절망 같은, 칠흑 같은 어둠, 한 줄기 빛 없는 두려움 가운데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몰아쳐서 열흘도 넘게 빛도 없이 별도 못 본 채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바다 위에 이제 모두가 다 죽었구나, 이제 인생 끝났구나 라고 삶을 포기하려는 그 무렵에 바울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C.S. 루이스는 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참 감명 깊게 읽은 글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소리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을 조금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치고 즐거울 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가 잘 안 들리고, 또 우리가 신앙과 또 세상의 이 유익, 이 두 가지를 놓고 결정하여야 할 때 우리 양심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냥 평범한 말처럼 들리고, 우리의 삶이 고통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치 확성기에 대고 소리치시는 말씀처럼 들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바로 영적으로 귀먹은 우리의 이 귀에 우리를 깨우는 확성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 고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더 크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바울이 폭풍 한가운데서 들은 음성이 바로 이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톤으로, 어떤 데시벨로, 어떤 강하기로 말씀하셨는지 나오진 않아요. 다만 성경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비추어 보면 아마도 그 광풍이 몰아치는 폭풍우 가운데에서 아주 잘 들릴 수 있도록 확성기에 대고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아니었을까. 마치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부드러운 음성이 아니라 정말 자다가도 화들짝 놀래 깰 만큼 큰 소리,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게 돼요. 뭐냐? 바울은 하필 왜 그러면 그 배에 타고 있었을까? 바울은 지금 선교 여행 중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해서 떠난 항해의 길도 아니었습니다.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비전 때문에 오른 백길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그 배에 타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21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난과 고초를 겪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암살자를 보내기까지 합니다. 죽이려고. 겨우겨우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를 넘기게 된 바울은 갑자기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겠다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은 바울의 바지끄레기를 붙잡고 멱살 잡으면서 정신 차리라고, 거기가 어딘지 아느냐고, 너를 지금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가득한데 거기에 왜 가냐며, 가지 말라고, 여기에 더 있으라고 붙잡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립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한 건 그곳에 위험이 있음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또 상황 판단도 하지 못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알면서 갔어요. 왜냐?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한 방향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너는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 원래 바울은 이 아시아 쪽으로 선교 여행을 가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 길을 막으시고 유럽 중간 로마로 그를 보내십니다. 그 약속 하나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결과는 우리가 아는 그대로예요. 성전에서 붙잡힙니다. 붙잡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이 붙잡힌 바울에게 쏟아져 달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바울을 폭행하고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거짓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돼요. 여러 차례 재판도 받습니다. 총독 앞에도 서고 왕 앞에도 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갔는데 일은 점점 더 꼬이게 되죠. 문은 열리지 않고 사건은 더 커지고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결국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기로 결정하고 그로 인하여 이 배에 오르게 돼요. 이 배에 오른 건 사도의 신분으로서가 아닙니다. 죄수의 신분이었어요. 바로 이 사도행전 27장 등장하는 이 배, 그 배는 바로 바울이 사도로서, 전도자로서, 유대인으로서 오른 그 배가 아니라 죄수로서 오른 배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죠. 그럼 바울이 잘못 선택해서 그 배를 탄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 길에 들어서게 된 건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배는 바울이 도망가다가 탄 배가 아니에요. 실수로 오른 배도 아니었습니다. 인생이 망가져 떠밀려 탄 배도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상황 때문에 몰려서 탄 배도 아니었습니다. 그 배는 순종의 연장선 위에 있던 배였어요. 바울은 감옥을 떠나지도 않았고 재판장에서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방향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 끝에 그는 원하지 않았던 배,
죄수의 배, 폭풍으로 향하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도 폭풍은 있다고. 순종의 길에도 유라굴로 광풍은 만날 수 있다라고 말이지요. 바울이 탄 그 배가 불순종의 결과가 아니라 그건 사명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배 안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로마에 가야 하겠다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증인의 길은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폭풍 속에 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만난 폭풍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확성기를 켠 채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그 폭풍 한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탄 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배에 태우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말이지요. 여러분이 인생길에 탄 그 배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타고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는 그 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원해서 탄 배입니까? 아니면 떠밀려 탄 배입니까? 아니면 생각지도 못했던 배입니까? 혹시 이렇게 느끼고 있진 않습니까? 내 인생 어쩌다 이 모양이 되어버렸는가? 하필 왜 내게 이 상황이 닥쳐왔지? 이건 분명 잘못된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진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의 그 배, 그 배는 바울이 잘못 선택해서 타게 된 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못 깨달아서 광풍을 만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도 정확히 순종했기 때문에 탄 배였고 만나게 된 광풍이었어요. 바울이 왜 그 배를 탔는지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 경험하게 되는 폭풍을 우리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자유로운 전도자의 모습으로 그 배에 탄 게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 배는 군인과, 그러니까 로마의 이 죄수를 압송하기 위해 함께 탄 군인과 이 배를 몰고 가야 하는 이 선장과 선원들, 그리고 상인들까지 다 합쳐서, 또 죄수들까지 다 합쳐서 276명이 함께 타고 있던 아주 큰 배였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크루즈 같은 배죠. 여러분, 큰 배는요 어때요? 파도에도 흔들림이 없어요. 제가 저희 외삼촌이 살아계실 때 이 때마다 시골에 가면 항상 외삼촌은 저를 데리고 배를 태워서, 낚싯배죠, 아주 조그만 배, 통통배, 그 배를 태워서 바닷가에 낚시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잘 잡힐 때는 막 100마리도 넘게 진짜 넣으면 잡히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이 묶여져 있던 끈을 풀고 엔진을 가동시켜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때는 멀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멀미가 있냐면 시동을 끄고 이제 낚시를 하려고 배를 멈출 때 그때부터 멀미가 오기 시작해요. 왜? 배가 파도에 이제 출렁출렁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큰 배는 그런 요동이 없어요. 저 크루즈는 안 타봤는데 그럴 것 같아요. 맞죠? 그렇죠? 그렇게 큰 배를 타고 이제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갑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계절은 좀 늦었어요. 바울은 그 시기 때마다 항상 바다에 큰 파도가 일고
광풍이 불어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떠나면 큰 위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하지만 그의 경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왜일까요? 선장이 몰라서? 아니요. 선장은 너무나도 잘 알죠. 그의 직업이 뭡니까? 배를 모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바울의 경고는 먹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선장은 이미 돈을 지불받았어요. 선원들에게 나눠줘야 할 돈도 있었고 상인들에게 받은 돈, 또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죄수를 압송하기 위해 받은 돈, 그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포기하지 못한 채 위험을 감수한 겁니다. 알면서도. 또 바울은 이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배를 타면 필시 바다 한가운데에 침몰될 거다, 배가. 그런데 이 백부장도 바울의 말을 듣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미 한번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둬놨는데, 이 예루살렘 이 유대인들의 이 거센 폭동이 일어나서 감옥까지 부수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임무가 뭐냐면 죄수들을 안전히 지키고 그들이 재판을 잘 받게 하는 겁니다. 혹여나 재판을 받기도 전에 죄수의 생명에 문제가 생기면 그건 그대로 그 간수가 목숨을 담보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어떻게든 하루라도 빨리 이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로 압송해 가는 게 자신의 생명과 안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바울의 그 경고는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배는 이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방향을 잃고 가는 대로, 그저 바람이 이끄는 대로 쫓겨가게 됩니다. 바로 그 절망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은 상황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서서 선포합니다. 안심하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배로 덮쳐오매 배가 바람을 이기지 못하여 가는 대로 맡겨두고 쫓겨가더라. 이제 이 배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전략도 없습니다. 대안도 없어요. 심지어 어떻게 하냐? 도무지 배가 이대로 뒀다간 부서지고 침몰할 것 같아서 내려놨던 앵커 그 닷줄도 끊어버려요. 그리고 선장은 결단합니다. 지금 이 배가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싸갖고 왔던 상인들의 짐들, 우리 먹을 식량까지도 다 바다로 내버려라. 안 그러면 오늘 죽는다. 사람들은 얘기하죠. 음식까지 버리면 어떡하냐? 정말 죽길 원하는 거냐? 지금 버리지 않으면 우리에겐 기회가 없다. 내일이 없다. 그러니 다 버려라. 그렇게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계속되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이 말이 뭡니까? 이제 정말 죽었다라는 걸 감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무너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플 때? 큰 병을 진단받았을 때? 아니에요. 정말 힘들 때? 사업이 풀리지 않고 공부도 되지 않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그럴 때? 아닙니다. 언제 무너지냐?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를 때. 병으로 인한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를 때, 취업이 다시 언제 될지 모를 때, 내 상황이 언제 다시 나아질지 모를 때, 언제 이게 끝날지 모를 때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바울은 그 배에 있었습니다. 도무지 광풍이 언제 멈추지 모를 그때에
바울 그리고 군인들, 죄수, 상인도, 선원도, 평범한 사람들도 그 배에 모두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배를 탔지만 모두가 다 다른 두려움을 안고 있었어요. 그때 성경은 아주 뜻밖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폭풍 한가운데에서 가장 평온한 사람이 누굴까요? 선장일까요? 아니요. 백부장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죄수였던 바울이에요. 바울은 그 배의 주인도 아닙니다. 아무 결정권도 없는 사람입니다. 말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배의 실질적 리더들, 선장 혹은 이 죄수들을 이끌고 로마로 압송해가는 백부장, 이 리더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침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죄수의 입을 여십니다. 왜일까요? 바울이 이 상황을 통제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바울이 해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사명을 붙든 사람이라는 사명자라는 정체성. 그는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문장은 바로 이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제 곧 바람이 잦아들 겁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배가 부서지지 않을 거예요 라고 희망 섞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 하나만 말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건, 동행이라는 건,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건 인생의 폭풍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폭풍은 내게 오지 않아라고 우기는 태도가 아니에요. 믿음은 폭풍의 굉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음성을 붙드는 실력입니다. 여러분, 결과를 보십시오. 배는 결국 파손돼요. 선장과 백부장의 계획은 다 무너집니다. 항해는 망가져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다 안전하게 육지에 이르렀더라. 배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배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편안한 항해를 보장하는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광풍을 만나지 않을 거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의 생명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지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배가, 내가 타고 항해하는 이 인생의 배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내게 아주 좋은 이 상황 깨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계획하고 있는 내 인생 이거 망가뜨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소망과 내 계획과 내 뜻과는 다르게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그 배를 놓게는 하시지만 우리의 생명은 붙드시는 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고 느끼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상황은 무너지게 하시지만 사명은 지켜내십니다. 우리가 세상 것들 붙들고 살아가는 이 두 손은 펴서 다 놓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더 깊이 붙잡게 하세요.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돌아보면 그래요.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같은 시간 속에서도 제가 끝까지 버티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문제가 빨리 해결될 거라는 확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말 그때는 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기도해도 응답 없고 상황은 점점 더 안 좋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냐? 하나님은 결국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분이라는 그 믿음.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거 말고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 내게 가장 좋은 것, 그걸 내게 주실 분이라는 믿음.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지금 이 상황은, 이 환경은, 이 고통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를 해치지 않으시고 내 인생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실 분이라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는 그 믿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는 그 믿음. 바울도 바로 이 믿음 위에 서 있었어요. 바울은 광풍 속에서 나는 두렵지 않아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도 두려웠어요. 그러나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배는 부서질지언정 하나님은 내 생명을,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리라.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모두가 다 굶어 죽을 상황에 놓인 그 상황 속에서, 배가 이제 막 부서져서 배가 난파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광풍이 갑자기 멈춰서가 아니라, 배가 멀쩡히 다시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은 내 생명을, 그리고 너희들의 생명을 책임지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은 강한 의지, 강한 마음, 신념,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인 생각, 여러분 여기서 나오지도 않아요. 제가 얼마나 긍정적인데요. 정말 저는 긍정적이에요. 그런데도 두려움을 느껴요.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바로 이 믿음에서 나와요. 하나님은 결국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분이다. 이 상황이 나를 망가뜨리도록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분이다.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 두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의 이 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계산이 다 무너지고 희망이 다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붙들고 있던 그 배를 놓게 하시고 우리가 미처 붙들지 못했던 하나님을 더 깊이 붙들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배는요, 우리 인생의 도구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은 지나가지만 사명과 생명은 반드시 완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폭풍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지 않으시고 폭풍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그동안 의지하며 살아왔는지를 드러내세요. 내가 무엇을 붙들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붙들 수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고 아무것도 계산할 수 없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주님, 나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인생의 답을 내가 만들 수 없다는 걸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 중심입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네가 붙들고 있는 게 무엇이냐? 상황과 환경, 너의 지혜냐? 아니면 말씀이냐? 네가 두려워하는 것이 폭풍이냐? 아니면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결단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세상의 배를 붙들지 않겠습니다. 상황을 내 신앙의 기준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려놔야 할 배는 뭡니까? 어떤 분에게는 사람에게 받는 인정일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자신의 계획일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내가 통제해야만 안심이 되는 집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 한 주 한 가지를 정해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내려놓는 자리에 말씀을 붙드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인생길에 나가는 너를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 배는 부서질 수 있어요. 상황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실패한 적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며 이 결단 하나만 마음에 새기고 가십시오. 주님, 내 배 이거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확성기를 대고 내게 외치시는 주님의 그 음성 내가 듣고 주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결단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생명과 사명과 다음 길을 안전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 여정 속에 그대로 될 줄로 믿으며 주님께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